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고 오해하기 쉽고 잘못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감정적으로도 갈 수 있겠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발 탁탁 털고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참 굉장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게 뭘까라고 가기 전에 오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부탁은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가 한 명언입니다. 왜 어머니는 강할까요? 남편들은 어머니보다 더 강한 게 아내라고 생각하죠. 사람은 무언가 자기가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해야 될 목적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살아야 될 가치와 그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이유가 없는 사람, 그냥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에 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막연한 겁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습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가치가 있을 때 나오는 거지, 아무리 다른 말 다 붙여도 세상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입니다. 그걸 고상하고 우아하게 말할 뿐이고 어떤 데는 천박하고 좀 싸구려틱하게 말할 뿐이지 세상의 모든 관점은 다 그겁니다. 그걸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인생 속에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그것이 목적이 있어야만이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뭐 다른 자기의 정신과 철학이 있겠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를 할 때 제가 부르심에 따라 대가가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같은 운동선수로 부름을 받아도 골프 선수와 유도 선수는 훈련 방법이 다른 겁니다. 골프 선수에게 낙법을 갖추지 않잖아요. 가다가 잔디에서 넘어지면 이렇게 해. 탁 이런 거 안 갖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유도 선수는 뭐예요? 거친 운동이니까 뭐예요? 다치지 않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 대가가 다른 겁니다.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 대가가 다른 겁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으니까 고달퍼. 예수 믿는 게 뭐야?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야 될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학생이 학교 와서 왜 공부만 시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멋있던 사람이 친구들이 누군지 알아요? 수업 시간에 운동장을 달려가다 담벼락을 넘어 땡땡이 치는 애들이었어요. 저 배짱. 선생님한테 맞은 다음에 딱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야, 이런 거야 임마. 앉아서 임마 책상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학창 시절의 멋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멋있어 봤지만 지금 보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훨씬 더 멋있어요. 그거는 공부하면서 하는 거죠. 자기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서 하는 거죠. 왜 신앙생활에 힘을 잃을까요? 왜 주일날 예배 오는데 이렇게 힘들까요? 왜 봉사하는 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사변론에 치우칠까요? 주님은 살아계신데 주님에 있는 백성들은 날마다 왜 이렇게 권태기에 올까요? 목적을 놓치면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분명히 먼저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10장 5절부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12를 내보내시며 보내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임무를 지어 파견하는 겁니다.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을 주어 보내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사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일단은 요 부분을 조금 접어놓고 7절로 먼저 가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목적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주님을 믿는 자의 모든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마태복음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3장 1, 2절.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자마자 강력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이죠.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뭐라고 말하냐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냐면 구약을 대표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까지 인도한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모했고 보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본 자고 가장 예수님 옆에서 그 일을 하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뭘 말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의 나라가 대망한다. 준비하라를 외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왔다 가까이. 이제 시작했다. 왜요? 예수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모든 곳에 씨가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천국을 맛본 제자들, 천국을 이 안에서 시작된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가면서 뭐라고 말하고요?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왔다는 이것은 구약부터 시작된 신약 백성까지 가는 성경의 일률적인 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왔다, 진행된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 오신 그날 완전히 보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목표입니다. 살아가는 방법, 지어진 지역, 이건 다 달라도
그들은 하나의 동일함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세상에게. 그 보이는 방법을 어디부터 알아? 그게 이제 말한 5절 6절인 겁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에게로라. 왜냐하면 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이 양은 그 위로 올라가 보면 36절, 9장 36절에 있는 상황을 끌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라.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 이러라. 목자가 없는 어린 양 같이. 그게 바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뭘 오해할 수 있냐면 이거죠.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뭐예요? 뭐야?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10장 13절. 12절부터 읽어줄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만약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니 널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자, 먼지를 턴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갔다 오고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이제 유대인 집으로 딱 들어오면 그 발에 뭐가 묻었어요? 이방인의 흙이 묻었죠. 그래서 혹시 이방인의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염려해서 그 경계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딱 신을 봐서 텁니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거룩한 것과 아닌 것을 끝내버리고 신을 싣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인천공항에서 이제 들어올 때 딱 털고 이렇게 그런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거룩이니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들은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털어버려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들이 받는 심판이 결코 소돔과 고모라 마지막 불심판의 모델이 된 그거 못지않은 그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메시아의 나라를 대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메시아를 거절한 그 대가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유대인만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체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그 주체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먼저 누구한테 가요? 목자 없이 잃어버린 메시아를 놓쳐버린 이스라엘부터 복음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계속해서 이제 열방 가운데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외쳐야 돼요. 물론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열방 가운데 방글라데시나 중국이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백성처럼 그들을 아끼고 살아가라고 부른 자지만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곳 이스라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주체예요. 메시아가 나라가 분명히 예수가 오는 거기부터 복음을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가 메시아를 만난 그 장소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유아 세례를 거행하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한 거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이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을.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것만 고백하고 지는 딴 삶을 산다면 그 고백은 웃기는 겁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기에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신앙의 덕을 보여야 되며,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부모를 통해 먼저 주님을 믿는 사회의 모습을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 지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지 어떻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특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여기서 복음이 예수님이 메시아 나라가 시작했으니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천국의 복음을 시작해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다. 아마 교회에서도 했을 거예요. 내가 기독교다. 기독교라는 추상을 갖지 마라. 학교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을 바로 살면 친구들은 기독교 욕하다가도 나를 보면 욕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바로 살면 기독교 욕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흩어진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스라엘 땅부터 시작하는 거다. 복음은 여기서부터다. 가면서 전파하라. 전파하는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8절부터요. 자, 병든 자를 고치며, 벌써 힘들어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 그죠?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며 그래요. 나병 환자를 고치며도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너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만 보내지 않는다. 그 회복되는 역사, 천국 복음 안에 회복되는 깨끗되는 역사, 정결하게 되는 역사, 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거라고 했죠. 그 속에 천국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에게 뭐예요? 열매 맺는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의 가는 곳에 같이 갈 것이다. 그런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 안에 벌어질 때 그것이 너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천국의 복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에게 거저 준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 거저 받은 선물을 받았으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한,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가 올 때 벌어지는 그 약속한 일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벌어질 것이다. 천국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천국 복음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 눈빛을 쳐다보고 있어갖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10절 보세요.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그렇게 천국의 백성들은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권능과 은혜를 너희 속에 함께 베풀어 주실 것이다.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옷이나 신이나 전대, 그러니까 주머니, 지팡이 이런 건 한 개지만 가지래요. 어렵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피하고 싶지요. 저축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여기 9절에 가지지 말고 또 10절에 이 가지지 말라는 이 가지는 어떤 거냐면 주로 불의하게 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취하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복음 위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불의한 대가를 바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금과 은과 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무엇을 먹고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 다음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한 거는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큰 주머니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행에 필요한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국 갈 때 너 캐리어 없이 가라. 이게 좀 그지요? 가방 없이 가. 이건 좀 그렇잖아요. 옷 한 벌만 입고 가.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특히 옷은요, 이스라엘의 옷은 그냥 이런 옷이 아니에요. 큰 외투인데 이스라엘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이 외투를 안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도 중요한 거예요.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신이 하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여부를 둔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필수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팡이는 밤중에 이렇게 짐승을 만날 때 그걸 갖고 피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실제 이 길을 가는 자가 위험에 놓치되 우리가 뭐 어떻게 살라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합니다. 합당한 가치를 지녔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천국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너가 금과 은과 동을 쫓지 않고 뭘 먹을까 입을까 그를 쫓지 않아도 하나님 뭐예요? 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가보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위해 가는 자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밖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죠? 어떻게 채울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어떻게 역사할지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줄 거다. 너희가 먼저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고 하나님이 채워진 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과 은을 동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가져야 되냐가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부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자, 합당한 자 어떤 자예요? 그 합당한 자가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합당한 자는 어떤 합당한 자면 평안을 기원받기에 합당한 자. 다른 말로 할게요. 길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중에 합당한 자에게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평안을 받기에. 그런데 만약 거기 그 집에 가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디서나 다 잤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디까지 잤냐면, 여러분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나무로 된 이렇게 긴 의자 있죠. 그죠? 이렇게 그냥 싸구려 나무로 된. 내가 전도 여행 갔어요. 그 나무 그 긴 데 누워서 이러고 잠을 아침까지 잤어요. 청년 때는 그냥 누워 자 그러면 그 자리로 잤어요. 아침에 이러면 약간 뻐거지게 하는데 기지개 한번 펴면 됐어요. 지금은요 떨어져요. 지금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온몸이 바근바근 아파요. 어디 가면 저도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편한 것. 그리고 왜 어르신들이 좀 예민한지를 이해했어요. 이제 누가 옆에 있는 게 귀찮아요. 물론 아내는 빼고요. 자다가 있으면, 그리고 침대가 여러분 제 키에 또 침대가 크면 얼마나 또 크게, 그죠? 더블도 충분하잖아요. 그냥 우리 집 식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 가서 이 침대가 이렇게 퀸이 있으면 이렇게 네 식구가 다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네 명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집은 발이 나와서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퀸 사이즈만 들어가면 이쪽이 넓어서 이렇게 쫙 내면 넷이 다 자요. 근데 꼭 방을 하나 더 빌리라고 해서 미치겠어요. 우린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하겠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게 돌아다니고요, 뒤척이고, 그러다 누가 건들면 깨고,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만약 갔는데 내가 편한 집을 찾으면, 평안한 집만 가면 어디예요? 저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뭐가 보여요? 집이 보이거든요. 복음을 전한 자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이 평안을 받는 집이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저 집도 평안을 빌고 저 집에 가면 좋을까 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가 거기서 평안을 빈 그것이 깨질까 봐. 너의 목적은 뭐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전해줘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어떤 직업, 어떤 직장, 어떤 삶, 어떻게 살아가도 본질적으로 같은 게 뭐냐면 그를 통해서 천국 복음의 은혜와 평안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 쟤네들도 우리의 인생과 목적이 똑같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기꺼이 채우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평안을 빌어줘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13절 봤더니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대요. 이 돌아온다는 말이 재밌어요. 그냥 평안을 빌었더니 아니니까 돌아온 게 아니라 이걸 원어적 의미는 이렇게 나가요. 그것이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오도록 하라. 하나님께 빈 평안은, 하나님께 빌어준 복은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안 떨어질 것이다. 만약 가서 그 평안을 빌어줬는데 평안을 받지 않는다면 평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라. 누구한테? 평안을 빌어준 천국의 마음을 가진 그 자에게 풍족하게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받지 않는 게 아니다. 천국 복음, 니걸 구원, 니걸 평안. 이해가 됐어요? 천국 복음이 간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평안이 오는 것이다. 그걸 받지 않는 것 자체가 그는 평안을 거절하는 거고 그 평안을 거절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끔찍한 괴로움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가서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넌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끔찍한 상태에 간 그들이에요. 그들 속에 너희가 거저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너의 욕심으로 훼손되게 하지 마라. 그 은혜가 진리가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저들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이 제자들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돈이 아무리 대단해도 천국 복음의 가치 속에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국의 복음의 가치가 그 명예로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넌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는 천국 복음의 가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힘든 삶이죠. 신앙의 싸움은 실제로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남에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유아사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와 스승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임하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뭘 보여준 줄 아세요? 천국의 복음의 가치가 어떤 거냐면 어떤 때 살다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로 무너지지 않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어떤 일이 있으면 안심이 돼야 돼요. 어떤 안심이요? 망하지 않는구나. 천국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보면 세상 걸로 절대 망하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끝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과 다른 가치가 너희를 붙잡고 그 권능이 너희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세상에 보여서 세상 사람들로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라. 그것이 제자들이 부르신 삶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 예화를 쓴 것 같아요. 한 유치원생이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교회 학교부터 엄마한테 맨날 자라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를 얘가 들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나 그러면 갈 수 있어. 그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천국 백성은 천국을 쫓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면 그래도 소망이 생기구나. 그거를 가면서 세상에 알려라. 무슨 일을 해도 그 가치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천국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먼저 천국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먼저 주님의 평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먼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은혜의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 내 가까운 곳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